자, 오늘은 시편 61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마음 약해질 때가 있죠. 그렇죠?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노곤해지고 좀 연약한 그런 마음도 들고 뭐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참 내 마음이, 나 원래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닌데 괜히 좀 궁일한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도 마음이 좀 이렇게 연약해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계획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죠. 그럴 수 있고, 또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이 약해지죠. 그리고 몸이 지치거나 몸이 아플 때에도 마음이 굉장히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연약한 존재예요. 물리적으로 힘의 한계도 있지만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힘의 한계도 있지만 제일 먼저 약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마음부터 이렇게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신체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굉장히 좀 우리가 위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시, 여러분, 이 시도 다윗이 지어진 시라고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약해졌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가장 마음이 약했을 때,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때 마음이 약해졌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옆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600명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다윗은 위축되지는 않았어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래서 큰 죄에 빠졌을 때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심적으로 가장 연약해졌을 때 언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지긋했을 때,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신하의 배신과 쿠데타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다가 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부터가 확 그냥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신하가 누구였어요?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출중했던 사람,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약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주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약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악이 받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약함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의 약함이 악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했다고 아무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막 상처 주잖아요. 아무도 못 믿겠어,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막 이러면서 나를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위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약해지면 그때서부터는 여러분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나보다 그 약함 때문에 악함이 막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또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막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없는 말을 지어서 막 이렇게 소문내기도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약함이 악함으로 발전하는데 그걸 여러분 잘 막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이 가끔 하는 말 중에 괜히 불난 집에 뭐 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괜히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힘든 사람,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된통 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과 모든 분풀이를 그 사람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악하고 환경과 상황이 도와주지 않아서 자신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틀림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그 마음이 남을 쏘는 악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남에게 주는 상처가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사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 가장 위험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나의 상처가 독이 되어서 다른 사람 누군가를 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처가 내 안에서 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해야 상처가 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러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생기지 않아요. 기도의 기자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과거에 나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악독함이 다른 누군가를 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해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 누군가를 상처 주게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여러분 평상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한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땐 뭐 해야 됩니까?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뭐예요? 작정 기도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게 특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정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절대로 상처 그대로 남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가 나오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냥 내가 용광로에 던져지면 그냥 타버리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소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함께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정금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엇과 함께 들어가야 돼요? 기도와 함께 용광로에 들어가요. 기도 없이 그 용광로에 들어가면 우리는 소멸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 원수를 피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망대, 가장 좋은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가 견고한 망대, 여러분 가장 좋은 피난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얼마나 그 피난처가 좋은지 주님의 뭐래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 그랬어요. 누구처럼? 닭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뭐예요? 날개로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도가 가장 확실한 피난처이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누구한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주 작고 사소한 걸림돌에도 여러분 태산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기도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아주 작고 사소한 걸 하나라 해도 남들은 다 괜찮은데 혼자만 힘들다고 그래요. 작은 여러분 걸림돌이 태산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은 하나님만 보이시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문제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인하여서 내 문제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으로 발전하거나 두려움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 신경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좋으심, 그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그 놀라운 그 영광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들이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가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지만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짜증이 있고 제 마음에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뭐밖에 안 나와요? 자기 입에서 독이 나가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찬송 다음 가사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삶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근심 걱정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물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끝없이 방황하다가 여러분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없을 때는 끝없이 반항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여러분 뭐랍니까? 큰 불행 당했을 때 나 뭐 받게 하시네? 위로받게 하시네. 그랬잖아요. 2절 말씀에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내 안에 있는 힘듦과 어려움들이 여러분 독이 되지 아니하도록, 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의 부르짖음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2절 말씀에서는 주께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부르짖으오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특별한 기도이죠.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고 위급한데 어떻게 여러분 일상의 기도로 그 특별한 상황, 절박한 그 상황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일상의 기도로는 그 특별한 때를 버티지 못합니다. 나의 삶에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과 힘듦이 왔을 때는 여러분 그때에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 특별한 기도는 특별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누가 있어요? 승무원이 있잖아요. 승무원. 얼마나 친절하고 상냥하고 다정하고 부침성 있고 살갑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정겹습니까? 그렇죠?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이뻐 보이고, 얼마나 친절해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승무원들이 호랑이로 돌변할 때가 있어요. 막 승객한테 반말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똑바로 하래! 앞에 봐! 막 명령하면서 고함치고 막 화를 내고 손님에게 막 말을 하고 막 지시하고 통제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긴급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승객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조금만 대기해 주십시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똑바로 안 앉아있어. 고개 숙여. 막 이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항공 관련 위급한 상황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언젠가 여러분 이 건물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무슨 소린가 이렇게 봤더니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 삐뽀 삐뽀 왱왱왱 아오 막 이러면서 사이렌이 막 이렇게, 그리고 여자 음성이 하나 이렇게 나오면서 긴급 대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여자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오작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불이 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막 난리가 나고 가장 큰 소리로 막 귀청이 떨어지도록 소리가 나야 여러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리가 그냥 들릴 듯 말 듯 막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작은 신음의 기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하는 것도 기도예요. 아버지 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긴급한 일이 벌어지고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야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의 약함이 악함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여러분 무력화시키고 억울한 감정을 이겨내시고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